이 앞전 제가 말씀 전했던 거 주제 아시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알면 긍정의 삶과 믿음의 말을 한다는 그런 주제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되겠죠. 특히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중간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7장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소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정탐을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의 간곡한 소원과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 고인행님도 말씀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해방됐습니까? 430년 만에 해방이 되었어요. 430년 만에 해방됐다면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에 가라겠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책임지겠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곡히 소원을 하지요.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승낙을 하고 각각 12지파의 정탐꾼들을 이렇게 그냥 선발할 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각각 지파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영성 있고 그런 리더급들 자기 지파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갔다 와서 보고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을 다 물색해서 보냈죠. 왜 파견된 정탐꾼들이 며칠간입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 후 그 땅에 매우
비옥하다는 것과 그 거민들이 매우 강자되는 사실을 보고하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라고 또 보고하지요. 약 주고 병 주고 하지요. 참 비옥하고 거민들이 모두 강성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에는 어려운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지요. 가나안 정복에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어찌고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이렇게 치려고까지 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다지파 정탐꾼인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흥분된 그런 감정을 가라앉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금방 읽었다시피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거민들의 강성함을 지나치게 가장하지요. 그리고 말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송두리 채 뒤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요. 참 우리는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12명의 정탐꾼들의 말 중에 10명은 반대를 했죠. 2명만이 그는 우리의 밥이라고 가능하다고 말했었죠. 만약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면 안 가야 되지요. 10명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가나안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 그 땅이 너무 비옥하여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친입에서 날마다 피변나는 그러한 정탈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비옥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해도 다른 민족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 날마다 가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비린나는 정탐제를 버려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들 계속되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려내야 하므로 구태여 이 땅을 정복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못 오가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도저히 그리 들여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땅을 우리가 구태여 정복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렙처럼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같은 컵을
보면 이 컵도 지금 반 틈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컵을 보면서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메 다 먹어버리고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하죠. 똑같은 이 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기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능히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기에 좌우 앞뒤 그리고 멀리도 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갇혀서 힘들어하지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12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이 사실들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릴간을 생각하면 아실 겁니다. 40일 동안 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탄지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탄지한 땅을 거짐이 삼키는 땅이라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자기를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또 악평했습니다. 이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들도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40일간 같이 밥 먹고 같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할까요? 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실과를 보이면서 이것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성읍을 견고하고 장대하지만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430년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겠다면 그냥 가라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에 10명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수긍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지요. 이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진 자매가 나온 대학이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동대 총장님이 그 간증을 들어본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과학자인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놀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죠. 왜요? 성경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두고두고 10명의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고두고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부정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간증이 두고두고 전해질 것입니다. 바로 실패한 사람들,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 죄 잡힌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나쁜 마음은 불행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꼭 실패하기 때문이죠. 어떤 자가 실패합니까?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꼭 실패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합니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 금방 안 되는 이야기도 겉을 것처럼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지요. 그리고 노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시지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지 않는 사람도 실패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매사에 두려워하며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저는 어떤 형제님을 보면서 지금도 꼭 기억합니다. 그 형제님이 교수에 임용이 될 때, 그때 당시에 다들 돈을 몇 천만 원만 주면 임용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 형제님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교육자로서 도저히 돈을 쓰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신앙의 양심으로 할 수 없다고 절대 안 했어요. 저에도 오죽했으면 이 위장병이 걸려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게 저에게 고백했어요. 저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면접을 보고 그날 바로 저녁에 이사장이 전화가 직접 왔습니다. 당신 간증과 당신 면접 보면서 당신을 채용하겠다고. 그래서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돈 10원짜리 한 장 안 쓰고 됐습니다. 또 그 형제님이 박사학위를 딸 때도 그때 돈 제가 합니다. 500만 원을 그 대학에서 그냥 상례로 돼 있어요. 500만 원이. 그런데 그 형제님이 내가 어떻게 학문을 돈 주고 하느냐고, 나는 안 하겠다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안 할 때 포항공대 교수가 압력을 넣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나 이런 논문을 안 줬다는 나지가 나겠어서 거기서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돈 10원짜리 한 당만 내고 그냥 또 박사학위를 땄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처하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은 인생의 패배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가라겠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탐을 좀 보내자고 해야 했을까? 참 안타깝지요. 온전히 믿고 그래 하나님이 가라간 땅 가나안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묻는다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라고 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에 있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또 시내산을 통과해서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2절을 저희들과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에 인도하시면서 모세에게 말한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 땅은 비를 흡수하지요. 상식적으로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빗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서 절대 살 수 없다는 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지요. 굶주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비를 내려주는 하나님을 무조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애굽의 땅은 그 물이 너무 좋아서 발로 밟기만 하면 물이 넘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한 땅은 이런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랄 수가 없는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확의 계절이 되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는 땅,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죠. 우리하고 다르지요. 이른 비가 11월부터 겨울까지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가 3월달이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늦은 비를 내려줘야만이 알곡이 맺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땅으로 인도해놓고 비를 안 줘버리면 굶어서 죽으라는 말이지요. 나만 바라보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는 약속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사방이 막힌 땅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막힌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갈 곳이 없는 땅, 사방이 막힌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아람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요단강 오른편은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딱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항구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도망갈 곳이 없는 이곳, 여기서 침범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으로 너를 인도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이렇게 애굽,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지중해가 다 둘러쓰고 있는 땅, 도망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런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지요.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지겠다 했는데 사람 못 믿고 정탐하겠다고 사정해서 정탐 보냈더니 12명이 통일된 말은 하지 않고 10명은 안 된다고 말하고 악평을 하고 10명만은 2명만은 그래도 옳은 소리 하지요. 옳은 소리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2명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10명과 그때 20세 이상은 다 강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땅,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이 성경에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게,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지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울 삼아 항상 마음에 비춰보고 죄악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즉각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죠. 주님, 저를 정말 깨끗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나를 닦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즉각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충심으로 통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여 마음의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 어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어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한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네팔에 이현웅 형제님과 같이 말씀을 전가니 같이 전심하자고.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 받아서 좀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또 와서 안 되겠길래 물리치료 받고 시간이 돼서 딱 12시더라고요. 끝나니까. 그래서 밟아서 좀 많이 밟았지요. 막 130까지 밟았어요. 신호등 없는 데서. 그래서 가니까 이제 나 가니까 이제 딱 그 음식이 딱 나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제가 어제 네팔에 줌으로 말씀을 전거했어요. 이현웅 형제님이 말씀을 통역하고 이한 선생님이 말씀을 전거하는데 한 500~600명 정도가 줌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 그 네팔의 남부까지 다 들어와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느꼈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힘차게 찬송 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지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면서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이겼어요. 나도 뭔 말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제님이 하다가 코로나 갖고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3,500명이 돼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여 마음의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도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다 마스크 쓰고 몇 명씩 그룹죠. 전국에서 줌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됐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도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삶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단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도심을 늘 의지하여 강하고 단대한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화와 기쁨과 영광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에 있지요. 이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정말 이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아가 주인이 됐을 때 또 마귀 또 세상이 들어오면 고통이 오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 됐을 때 마귀나 세상에 들어올 때 고통이 오지요. 왜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이거는 아닌데 두 마음이 싸움을 하지요. 고통을 겪게 되지요. 우리가 마음의 편안과 행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긍정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긍정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긍정의 삶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긍정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만 들으면 됩니까? 안 되죠. 10명의 정탐구가 든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의 삶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로마서 8장 28절 읽어드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신 것이죠. 예배드리도록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행동이 가능한 것이지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85세가 되었어도 갈렙은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다 안 가려본 그 땅, 안악자손 있는 그 땅을 85세에 그는 믿음으로 행동을 취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긍정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비 늦은 비 내려주시며 다 둘러싸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85세에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자만이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뿌리 내리는 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텔레비, 스마트폰 모든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히 뿌리를 내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자, 이런 자로 우리 살아갔으면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긍정적인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자만이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자가 됩시다. 인생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 나의 공의를 행하며 구원에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자는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가 됩시다. 참 우리는 긍정의 삶은 인간의 마음에 편안과 기쁨을 가져오지요. 무엇보다 생활의 안정과 승리와 선경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믿음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믿고 기억하고 꼭 이렇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긍정의 삶을 살고 믿음의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10분 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